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한 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창조주 아버지를 찾는 일들은 하늘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썩으면은 하늘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죄인들을 다스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서면은 죄인들은 거의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말씀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은 실천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은 수박 거달기나 똑같습니다. 하늘나라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천이 없어서 거의 다 영원한 생명이 죽어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신앙, 어느 종교를 비판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이 다 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묵시록 계시의 말씀 13장 두 짐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그 짐승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다 설명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송 뒤에다가 글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문이 나는 점이 있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질문하여 주시면은 제가 답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교 전형책도 아니고 천주교회 전형책도 아닌 공동번역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교회는 종파가 약 3,500개에서 4,000개가 되는데 종파마다 성경책의 말씀이 달라서 예수교 책을 가지고는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천주교 책으로만 가지고 한다면은 또 천주교의 편을 들어서 일을 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동번역을 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시록 계시의 말씀 1장 1절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이었습니다. 그 뿔은 각각 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으며 그 머리마다 하느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1장의 답변서는 루터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는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천주교회 모든 성직자들은 바닷물을 뿌리고 세례 예식을 합니다. 또 천주교회에서는 고백성사가 있어서 모든 죄악을 씻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바다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도 한때는 천주교의 성직자로서 바닷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구실 삼아 천주교회 성직자들과 싸움을 하였고 결국 루터는 하늘나라인 천주교회에서 쫓겨난 타락이 된 천사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천주교회에 있을 당시 10개 대학을 나와 10뿔의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배운 것이 힘이다고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0개 대학을 나온 힘을 10뿔이라고 하였고 그 뿔에 힘마다 창조주 아버지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천주교회 성직자가 된 뒤 신부직을 포함하여 7군데에서 우두머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7뿔과 7머리의 비밀입니다. 2절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그 발은 고무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설명은 루터는 표범과 같이 사나운 성격을 가졌습니다. 루터는 편안하게 살아서 루터의 발바닥은 곰 발바닥같이 부드럽다는 비유 말씀이십니다. 루터가 개종을 한 뒤 개종자의 재산을 사자처럼 집어삼켰다. 루터가 개종을 하게 된 이유는 독일의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루터 교회의 교주가 된 것이다. 그 말씀을 비유로 용으로부터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3절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서 갔습니다. 여기에 설명은 루터는 하늘나라인 천주교회에 있을 때에 신부직을 포함하여 7군데에서 우두머리 생활을 하였다. 루터는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구실 삼아 천주교회의 성직자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천주교회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천사라고 비유를 들었다. 루터를 비유를 들어 루시퍼라고 하였다.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은 루터가 천주교회의 신부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죽게 되었다는 비유 말씀이시다. 신부가 신부직을 박탈당하는 일들은 신부라는 머리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되었다는 비유 말씀이시다. 4절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여기에 설명은 루터에게 그 권세를 준 독일의 왕을 용의 비유를 하여 그 왕에게 경배하였다는 말씀이다.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개종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루터에게도 절을 하며 짐승 같은 루터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루터를 당해낼 수 있는가? 하고 외쳤다는 말씀이시다. 그 당시 교황청은 어떤 나라의 왕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독일의 왕이
부탁을 하여 루터의 목숨을 보존을 하게 되었다는 비유 말씀이시다. 5절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쇠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설명은 루터는 큰 소리를 치며 창조주 아버지를 모독을 하는 말을 짓거릴 입을 받았고 42달 동안 교황청과 싸움을 한 권세를 받았다는 비유 말씀이십니다. 6절 그래서 짐승은 하느님을 모독했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집을 모독했으며 하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설명 루터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였고 루터가 개종을 하면서부터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으며 창조주 아버지의 집과 옥좌가 있는 교황청을 모독을 하였고 교황청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말씀이시다. 7절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설명 루터는 개종을 하여 교주가 되면서 성도들과 싸울 힘이 생겼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여러 나라의 말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씀이시다. 8절 그러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천지 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생명록 생명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영혼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타국을 나갈 때에도 비행기표가 없으면 절대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족보인 생명록에 영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또 아버지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설명 그러므로 하늘에 사는 사람들 중 세례를 받지 않아 영혼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례명을 기록하는 생명록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짐승 루터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비유 말씀이시다. 9절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짐승을 따라서 가면은 영원한 생명이 죽으니까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깊이 묵상하고 잘 알아들으라는 말씀이시다. 10절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설명 루터가 개종을 한 교회로 끌려가 영혼이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고 하늘나라인 교황청에서 지적을 당해 말씀을 맞고 죽을 사람은 말씀을 맞고 죽을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 칼이라는 용어를 써서 말씀하신 것이다. 죽는다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성직자들이나 신자들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11절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있었으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설명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다. 칼빈은 천주교회의 평신도였다. 칼빈은 부잣집의 아들로서 배운 것이 많아 성경의 말씀들을 예수님처럼 힘있게 말을 하였다는 비유 말씀이시고, 또 칼빈은 용처럼 말을 했다는 비유를 들어 왕처럼 말을 했다는 말씀이시다. 12절 두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설명 두 번째 짐승 칼빈은 첫째 짐승 루터가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 번째 짐승 루터를 대신하여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이시며, 하늘나라인 천주교회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신부직을 박탈당한 첫째 짐승 루터에게 두 번째 짐승 칼빈은 절을 하게 하였다는 말씀이시다. 13절 또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설명 두 번째 짐승 칼빈은 여러 가지 기도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도 가진 자였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14절 그리고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설명 칼빈은 루터를 대신해서 행사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현혹을 하여 하늘나라인 천주교회보다 루터가 개종을 한 개신교가 더 하늘나라를 들어가기가 쉽다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말씀이시다. 또 칼빈은 개종자들에게 교황청에서 짐승이라고 신부직에서 떨려 나오고도 살아난 짐승 루터를 위하여 루터 우성을 만들어라고 하였다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루터의 우상은 두 번째 짐승 칼빈의 명령대로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예수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상은 우상이라고 하여 세우지 못하게 하고 루터의 상은 세우도록 명령을 하였다. 루터의 우상이 전 세계의 각 나라에 세워진 것은 칼빈의 권력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예수교회의 모든 개종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말을 믿고 루터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은 우상이라고 부정을 하고 루터의 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증거들이 개종자들은 짐승의 자녀들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다. 15절. 그리고 두째 짐승이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도 하였습니다. 설명. 칼빈 두 번째 짐승이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 누터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누터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였다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누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예수 교회인들은 예수님의 상에는 우상이라고 모독을 하고 첫째 짐승 누터의 우상은 절을 하며 섬기는 하늘나라의 원수 같은 짐승이 되어 있는 것이다. 누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사람들의 육신이 짐승이 아니고 예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영혼이 짐승과 같다는 비유의 말씀이시다.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설명. 누터와 칼빈을 따라서 개종을 한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개종자들 모두 사람들에게 세례 예식을 하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누터와 칼빈 두 짐승의 낙인을 받게 하였다는 비유 말씀이시다. 누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예수 교회의 모든 종파에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한 다음 세례 예식을 한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게 하는 예식은 누터와 칼빈이 개종을 한 교회를 믿고 따른다는 충성맹세의 예식이다. 이러한 예식을 본인들이 직접 인정함으로써 누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예수 교회의 모든 종파의 개종자들은 누터와 함께 한 동료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누터가 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17절.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설명. 누터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고 개종을 하였고 칼빈도 누터의 개종을 환영을 하고 누터를 따라서 개종을 하였다. 이때부터 누터가 개종을 한 예수교회에 가서 오른손을 들고 세례 예식을 하게 되면은 누터와 칼빈의 두 짐승의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다. 이렇게 두 짐승의 낙인을 받은 사람 외에는 예수 교회의 모든 종파에서 어떠한 직급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도록 누터와 칼빈이 만든 교회에서 율법을 만들었다. 직급이란 예수 교회 전 종파에서는 총회장, 노회장,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회계집사, 안수집사, 집사 이러한 직급들을 돈을 주고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만들었다는 비유 말씀이시다. 그럼 이러한 거래들을 물건이라고 말을 한 비유 말씀들은 돈을 주고 직급들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러한 비유 말씀들이 창조주 아버지께서 봉해 두신 7 봉인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18절.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예수교에서는 666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니, 교황청에 무엇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의 숫자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66의 숫자는 정확히 얘기해서 누터와 칼빈 두 짐승들이 낳은 666명의 가짜 재림 예수들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666명이 나와서 누터와 칼뱅 두 짐승의 낙인을 개종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박아주는 숫자입니다. 개종자들은 세례 예식을 할 때 반드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이때에 그 개종자들의 세례 예식 때에 누터의 이름과 칼빈의 이름이 이마나 이 오른손에 찍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예수님을 입에 담는 사람들 모두는 누터가 교황청에 95개의 조항을 보낸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누터가 교황청에 보낸 95개의 조항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는 죄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누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개종자들 모두는 누터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표시해 보십시오. 그 수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666명의 이름을 풀이해 봐야 합니다. 누터와 칼뱅 두 짐승에게서 나온 예수교 전 종파에서 자칭 가짜 재림 예수가 지금 수백 명이 나왔는데 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세례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은 비유 말씀드립니다. 누터와 칼빈이 하늘나라의 원수가 되어 창조주 아버지께서 누터와 칼빈에게 주짐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짐승은 짐승을 낳는다. 마귀는 마귀를 낳고 독사는 독사를 낳는다. 누터와 칼빈이 낳은 개종자들 중에서 수천 개의 종파로 갈라져 교주가 되었고 그중 자칭 재림 예수가 수백 명이 나왔다. 독사는 독사를 낳고 마귀는 마귀를 낳듯이 누터와 칼빈 두 짐승에게서 짐승과 똑같은 666명의 가짜 재림 예수가 나와서 개종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두 짐승의 낙인을 박아준다는 뜻이 666
유구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와 칼빈 두 짐승의 낙인을 받는 개종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시다. 루터와 칼빈 두 짐승에게서 나온 교주들의 자녀들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를 보내준다고 속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십 가지의 이름을 붙여 뜯어낸 돈으로 교주들의 자녀들은 호화호식을 하고 그 피같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죄악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마귀들의 것이다. 두 짐승이 만든 예수교에서는 술을 마시면은 마귀가 된다는 술틀이 있다. 묵시록 계시의 말씀 14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하느님의 큰 분노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천사가 땅에 낫을 휘둘렸다는 말씀은 악한 영혼들을 지적을 하였다는 말씀이시다. 포도를 거두었다는 말씀은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회개를 하지 않아 지옥의 형벌을 내렸다는 말씀이시다.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술틀을 만든 예수 교회를 크게 분노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원수이며 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술틀을 만든 예수 교회를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다.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아버지께서 분노를 하시는 교회라면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절. 그 술틀은 성 밖에 있었고 포도가 그 속에서 짓밟혔습니다. 그 술틀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와 한 길이나 되는 홍수를 이루어 거의 천리가량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루터가 개종을 한 예수교회의 모든 종파들은 그 안에 술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술을 마시면은 마귀가 걸려있다는 술틀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술틀을 만든 예수교회는 성 밖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성 밖에 있다는 뜻은 아버지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지옥의 자식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포도가 그 속에서 짓밟혔다는 말씀은 예수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말에 짓밟혔다는 말씀이시다. 그 술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왔다는 말씀은 예수 교회인들을 술을 먹으면 술마귀가 걸린다고 목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사람들이 짓밟혀서 양들에게서 뜯어낸 돈이 흘러나와 그 돈을 한 길이나 쌓아도 천리가량이나 쌓을 수 있는 피땀을 흘려 번 돈을 뜯어내어 교주들과 가짜 재림 예수들과 목회자들이 그 피같은 눈을 먹고 호화호식을 하며 창조주 아버지를 모독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악한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다. 악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창조주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호화호식을 하는 지옥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공동번역에서 찾아내어
온 세상에 선포를 하는 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일들이다. 창조주 아버지께서도 오직 하면은 큰 분노 술틀을 밟아버린다고 하셨겠습니까? 더 이상 속여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묵시록 계시의 말씀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할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재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이렇게 하느님의 분노의 술틀을 밟아서 진노 포도주를 짜내신다는 말씀이시다. 지금 가짜 재림 예수들이 이 술틀, 자칭 예수들의 허위를 가려낸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가짜 재림 예수들의 허위를 가려내서 온 세상에 발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술틀을 만든 예수 교회를 짓밟아 바르게 인도하는 다는 말씀이시다. 16절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를 하는 칭호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재림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과 재림 예수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라는 칭호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다. 바로 이분은 삼위일체이신 창조주 아버지의 일곱 영신께서 이 땅에 보내시어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다는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